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포함해서 오늘까지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쓴 편지를 한 교회씩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7개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 같은 곳이죠. 아주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부자 도시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동네는 뭐가 있었냐면은 고대 시대에도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효능 좋은 안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이 잘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어디에서 공급받았냐면은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로부터 수로를 쫙 깔아가지고 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물을 사용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물만 조금 불편했지 다른 거는 너무나도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아주 살만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살만한 동네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디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데 오히려 책망만 받았는데 이 교회와 정반대에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은 이 교회는 네가 실상 너는 부자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고 참으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천국에 영원한 부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천국에 영원한 부요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했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세 번째는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마지막에는 약속과 함께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14절에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다 다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는 것이고, 아멘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만 있는 분, 아멘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니오가 없이 예만 있는 사람, 아멘만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멘이 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아멘을 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참으로 죄인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일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려면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참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들어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멘하기 때문에 아멘해서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은 금방 변질돼서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멘이 못 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아멘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끝까지 아멘이 되시는 분이고, 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능히 아멘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금방 변질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처럼 살 것 같지만은 금방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되자. 더 크게 아멘의 사람이 되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 교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곧장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느냐? 너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라고 무섭게 토하여, 예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미지근해졌다고 책망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가 팔팔 끓는 온천수가 솟아올랐거든요. 그거를 수로를 쫙 깔아가지고 물을 땡겨서 물을 공급받는데 문제는 10km 정도 되는 수로를 물이 흘러오면서 나중에는 이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식어버린 겁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는 이 온천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이 석회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물이 식으면은 물에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고 이 물을 잘못 마시면은 배탈이 나고 구토 증상이 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니네 히에라볼리에서 끌어당겨 쓰는 물, 니네 미지근한 물 잘못 마시면은 너희 토하지. 니네 영적 상태가 이와 똑같은 거야. 너희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니 지금은 어느새 니네가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려가지고 니네 그렇게 타성해져도 신앙생활하는 내가 너희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우리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변질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팔팔 끓던 물이 참으로 미지근하게 식어졌다는 말은 참으로 이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했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지 말자. 더 크게 변하지 말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미지근해졌구나라는 말은 너 변질됐구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참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변질됐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참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참으로 충성 안 하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지만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애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적당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와서 참으로 이 받은 은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거 들여다 보느라고 성경도 못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 속에 많이 세상이 들어와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미지근해져 버린다. 참으로 내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득해져 버린다. 이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하여 내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너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너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앉아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뭘 하자고 해도 하지도 않고 하자고 하면은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 기관장이나 뭐 구역장님이나 아마 우리 교사들이나 청년의 직분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꾸역꾸역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이렇게 뭐 영혼 살립시다 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하자고 하면은 불평불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받았는데 다 식어버리고 변질되어가지고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치기 전에 다시 신앙생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예 성결을 왜 하는 것일까요? 미지근해져 버린나 변질되어 버린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은 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말라.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다 변질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잘 모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여러분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의 진리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워라. 이거는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말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정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참으로 미지근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책망이 이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책망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지금 벌거벗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네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속아서 부요하여 참으로 부자인 줄 네 스스로 속고 있구나. 여러분 왜 속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과연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쿠 하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하계성에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참으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밝히 들여다보시고 죽게 된 나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지옥 갈 나 때문에 오열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으면은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나 스스로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에 참으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네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속아서 네가 네 모습이 안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모습을 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가 참으로 효능 있는 안약을 파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네 안 보이면 안약을 바르잖아. 이와 똑같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네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 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참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 때문에 벌거벗은 자 되지 말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타고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 고난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참으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참으로 고난과 핍박이 주와 함께 얻는 영광의 미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참으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이미 다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렸고 이미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지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른 채 나는 부요하여 참으로 부자다라고 자기 스스로 속는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린 자는 참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이번 하계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받고 내 속에 있는 허물을 꾸지람을 받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변하지 않는 사람 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거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해진 우리 연세종합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책망받는 일만 가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다 미지근해서 지옥 가게 생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잡이는 참으로 밖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내 마음 안에 손잡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만은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들어가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계성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열면은 주님이 확 들어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아멘하며 사모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거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참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은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하실지라도 아멘하는 사람,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주님께 다스림 받는 인생,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단하고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아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만 하실지라도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우리 519장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만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에게도 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기꺼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죽어 지옥 가게 생겼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질 수 있겠니?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1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아멘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의 세계 예수의 세계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계시는 것입니다.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손끝에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의 생애 나타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우리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의 생에 나타내소서. 예수의 생에 나타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